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깨지는 것 같아요. 인류를 지탱했던 고귀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랑, 평화, 자비, 그러한 나눠진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인류의 고귀한 가치들이 개인주의, 물질 만능, 탐욕, 세속의 가치들로 심각한 훼손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분단된 우리나라의 이 불완전한 정치적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경제의 문제, 사회 전반에 흐르는 분열과 아픔,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 불신과 분열의 바람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렇기에 화평케 하는 자의 이 오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꼭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헬라어는 에이레노 포이오이라고 부릅니다. 평화와 안전을 뜻하는 에이레네와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의 포이오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이런 뜻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구약에서는 두 글자로 말합니다. 샬롬이라고 화평을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는 분쟁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애쓰는 중재자를 뜻해요. 피스메이커가. 그러니 화평케 하는 자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쟁과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른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화해시키는 사람입니다. 산상보훈이라는 책이 있어요. 변종길 교수의 책인데요, 그 책에는 화평케 하는 자의 아주 정의가 잘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당사자를 화평케 하는 자로 지목하면서 주위의 악한 일과 말에 도발이나 대항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화평을 애쓰며, 여기가 중요한데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래요.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하고 또 음해하고 안 좋은 말로 비방을 하고 혹은 넘어뜨리고 괴롭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애쓰고 화평을 위해 사랑을 베풀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랬더니 우리 1부 예배 때는 딸,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들과 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면 여러 관계의 벽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화평케 하는 자는 단순하게 화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벽을 허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벽을 허무는 사람, 사랑으로 막힌 담을 허무는 존재,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있죠. 질병의 문제, 마음의 상처,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후의 이상, 여러 가지 질서가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쟁과 분열과 관계의 악화와 환난과, 이것들이 다 벽이거든요. 원래의 질서를 가로막고 있는 벽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벽을 허무는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화평한 자가 아니고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노먼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걸 제가 잘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용이 아름답습니다. 하루 중 틈틈이 평화로운 생각들을 마음속에 그려라. 당신이 언젠가 본 일이 있는 평화로운 정경이 담긴 추억의 그림. 석양이 기울어 황혼의 그림자가 점차 주위에 깔리기 시작하는 정적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골짜기의 그림이 마음속을 흐르게 하라. 혹은 잔물결 치는 물 위에 내리 쏟아지는 은색의 달빛이라든가 부드러운 모래펄에 찰싹찰싹 물결 쳐오는 바닷가의 경치를 회상하라. 이와 같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광경은, 추억은 당신의 마음의 치료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음악이 있었어야 되는데 다음에 음악을 써야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의 외가는 강원도 삼척시 근동면 부남 1입니다. 거기는 동해바다인데 거기에 옥수수밭이 있고요, 송아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금만 10분만 걸어가면 동해바다가 쫙 펼쳐지는데요, 인상 깊었던 건 저희 외갓집 앞마당 쪽에 강이 있습니다. 밤마다 아저씨들이 장어를 잡아요. 바짝바짝합니다, 불빛이. 근데 그 광경을 보던 어린 김영진의 눈에 담겼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가끔 생각납니다. 반짝반짝 거렸던.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장어가 죽고 있었던 장면이죠. 그러나 제 추억 속엔 아름다운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눈을 감으면 그때 이런 추억이 있었지,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지,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있으실 것 같아요. 참 멋진 내용이고 글이고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오늘 주님은 화평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화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바라보고 눈을 감으면 떠올리는 아름다운 추억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존 메가더의 팔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화평에 관하여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화평은 갈등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공동묘지를 예로 들어요. 얼마나 평화롭냐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죠. 그러나 누가 공동묘지를 보고 화평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등과 불안을 넘어서 평화를 진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영적인 권세와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내가 평화롭고 평온한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 평화롭지 못하고 고통받고 다툼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임해서 화평을 만드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화평케 하는 자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화평케 만드는 것에. 그리고 나와 누군가의 관계가 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나와 나의 관계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어떠세요? 거울을 보면 마구 샘솟죠? 사랑스러워. 어떠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요, 나 자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주님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는 자꾸 아들 얘기만 하니까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들, 딸. 아들이라고 지칭할게요. 아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많을 경우로 한번 한정해 볼까요? 상속의 권한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적 배경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버지가 유산이 있고 장자가 있으면 아버지는 장자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줘야 합니다. 야곱이 배고픈 형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얻었어요. 그리고 장자의 권한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망쳐요. 아니, 장자의 권한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왜 도망칠까요? 둘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잘하는 형에게 맞을까봐 죽을까봐 도망을 쳐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리고 나서 야곱은 엄청난 부를 이룹니다. 가족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종도 생기고요, 아주 양떼도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큰 공허함이 찾아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약속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자리로 여겨졌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아니, 죽음의 자리로 가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 하시면 될 텐데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쩔뚝쩔뚝거리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가 되는 방식이셨습니다.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형 에서가 달려와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죠. 그리고 화평의 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한 길을 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고백해 볼게요. 스스로에게. 화평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시간이 벌써 꽤 됩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만의 리그인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잘 듣지 않는 것, 이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의 귀를 닫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너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면, 벽을 허물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세상은 교회의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거라는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진정한 건강한 영적 변화가 우리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민족 가운데 생길 겁니다.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말 많이 받았던, 학생들에게 받았던 질문입니다. 요즘엔 청년들에게도 받아요. 왜 통일이 되어야 되는지 물어봐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답이 여기 있더라고요. 분열된 것, 막힌 담, 그것을 허무시는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공감력을 갖는 것은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화평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하게 만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분단된 현실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그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적인 평화 통일과 세상에 분열된 많은 것을, 깨어진 것을 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마음, 화평하게 하는 자의 마음을 얻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러한 것들을 잘 인식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통로와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도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요, 이것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악화를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거기서 균열이 생기면 여러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관계가 깨어지면 그 악화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번져나가요. 번져나갑니다. 그 악화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계속 퍼져나가요. 불안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이 없는 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이 찾아오고 무질서가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무질서가 아닌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혼돈이 있었어요. 완전한 무질서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섞여 있는 그 어떤 질서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셨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한 글자 더 붙입니다. 보시기에 이럴 줄 알았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겼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서 완전한 단절로 접어들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단절됨과 동시에 관계가 악화되고 깨짐과 동시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악화되면 죄가 들어옵니다. 그 인간은 끊임없는 죄의 굴레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간 겁니다. 화평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세상의 창조 질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하게 만드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죄악 가득하고 용서할 수 없는 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자녀가 큰 죄를 지었어요. 부모 앞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결국엔 안아주실 거잖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만약에 부모님마저 버리면 그 자녀를 누가 안아주고 품어줄 수가 있을까요? 죄인인 자녀라도 부모는 안아주고 용서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예언으로 찾아오셨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역사와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와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 관계를 깨뜨리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죄는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삶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4절의 말씀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은 악을, 죄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에 관하여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힘의 근원, 출처가 되시는 화평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공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가 부르고 잘 사는 것을 소망하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너는 완벽한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악 가득하지만 너는 내 자녀니까, 화평케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 내 자녀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신뢰하고 내 안전과 미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하고 내 지략과 지혜와 용기가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 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복했죠. 찾았어요. 형을 만나 용서받은 게 아니고요. 그거는 부차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에 비해 쌓은 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역사가 흘러가요. 야곱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가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펜이 야곱을 통해서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사람, 막힌 담, 막힌 죄의 문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핵심이에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위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나와 있어요. 만물을 다시 소생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살려면 희생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어요.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이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 스스로와의 관계를 영적으로 회복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분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17절은 평안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화평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셔서 세상에도 평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로 삼아 주셨대요. 그런데 이것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 주셨답니다. 그러니 화평하게 하는 자의 진짜 핵심은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죄, 이 담을 완벽하게 다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해 주셨어요. 그리고 평안을 주셨죠. 우리가 화평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와 양심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너무나 붉어서 옷에, 흰색 옷에 빨간 물감 들이면 어때요, 여러분? 네, 그렇죠. 기분도 나쁘죠. 그런데 이게 안 지워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워도. 그런데 그런 붉은 죄가 흰 양털과 같이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화평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눈빛이 있어요. 제 눈을 못 뜨겠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옆에 있는 화평한 분들은 얼굴 한 번씩 보셔요. 멀리 안 가도 옆에 다 계시잖아요. 멀리서 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지금 다 웃고 계신 거 아세요? 너무 좋네요. 다 미소를 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된 조국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무슨 힘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의 피, 그게 흘러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흐르고 우리 자녀들에게 흐르고 우리 청년들에게 흐르고 다음 세대에 흘러야 돼요. 그러면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근원적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분노가 심하고 분열이 심하고 울분이 심합니까? 제가 어제 놀라운 기사를 봤어요. 30대 청년 하나가 칼을 들고 도심지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18살 고등학생 여자애가 죽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너무 많이 당연하게 세상에 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별칭까지 붙었던데 묻지마 살인이라고. 왜 그런 것이 당연하게 기사화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공개된 것만 그 정도라면 공개되지 않은 일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의 전쟁과 분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입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화평케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권한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 딸로서 선포하며 화평하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과 은혜가 이미 다 충만한데 예수의 보혈에 대한 묵상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살아계셨을 때는 세상이 교회를 흠모했고 교회가 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들어요. 니들이 하는 얘기 안 듣겠다는 거예요. 니들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죄를 짓고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마다 세상은 귀를 닫습니다. 마음을 닫아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흐른다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담겨 있다면 화평하게 할 수 있어요. 희망이 있게 할 수 있어요. 기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친구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세대가 오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쉽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 양털과 같이 붉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남북교회에 강력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자녀들을 기대해요. 그리고 거기서 희망을 보죠. 분열과 다툼, 시기와 탐심, 의심과 많은 깨어짐, 그리고 아픔 중에 오히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상은 우리를 다시 볼 거예요. 아, 예수에게 답이 있구나. 예수의 보혈에 답이 있구나. 십자가에 답이 있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강력하게 전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이 표현이요, 구약적 표현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게 읽었지만 이거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알겠어요. 너는 내 딸이라. 너는, 그거 보세요. 딸들이 아멘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만약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주무시다가 누가 이렇게 깨워요. 주님이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미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시편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영진아, 걱정하지 마. 일단 가는 곳마다 내가 있을 거야. 지켜줄게. 한번 싸워봐. 승리해줄게. 다 너의 땅에 될 거거든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분열의 자리에 가서 같이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싸움의 자리에 가서 같이 싸우지 말고, 분단된 나라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기도의 사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죠. 화평으로 내가 평안한 게 아니라 분열된 분쟁을, 다툼을, 아픔을
그리스도의 정신과 피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사람, 바로 그 가정, 바로 그 교회, 우리 남부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청년들이 결혼할 때 가끔 쓰는 표현이거든요. 분열된 것을 하나로. 얼마나 많이 분열이 일어나요, 선배 여러분. 결혼해보면 매일 눈 뜨면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확하게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주님이시고요. 그 다음은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고요. 내 아내, 내 남편,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거기도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없다면, 화평하게 할 수 없다면 세상은 우리를 의심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땅과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무질서와 심각한 고귀한 가치들의 훼손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피로서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거라고 희망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또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사랑하셔요. 용서하셔요. 많이 웃으시고요. 집사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주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하는 자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축복해야겠어요. 화평하는 자의 복을 누리세요. 화평하는 자의 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한번 더 인사해 주세요. 손도 잡아주시고 다시 시작. 화평한 자의 복을 누리세요. 그렇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